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천둥 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이삭이 팰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모세는 바로 앞을 떠나서 성 바깥으로 나갔다. 그가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는 비가 더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다시금 말씀으로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테스트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험으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라는 그런 시험이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이삭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심지어 칼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는 그런 시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이걸 두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으며 그것을 일컬어서 행함으로 얻은 의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 그런 이야기 속에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초점은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하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 믿음을 갖자,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늘 그런 방향으로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습성이 우리의 습성인데,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도 통과할 수 있었던 어떤 믿음의 실천, 즉 행함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도 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겠느냐? 그런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럴듯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을 전형적으로 잘못 해석을 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행함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도 이 믿음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본받을 만한 믿음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가 조상이라고 했으니까 그의 후손들이 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본받을 만한 믿음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라는 이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이걸 보여주고, 그래서 너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이 되어라,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아브라함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실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질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시면서, 그의 일생을 그에게 간섭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일평생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동행이며 일하심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국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여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게 된 것은 아브라함은 이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관점이고 초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잘 통과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실력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실력을 봐라.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증거하고 알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도 어떻게 역사되는가 이걸 봐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너희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낼 것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봐둬라, 배워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어떤 실력도 믿음도 없고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이루어낸 일이다. 내 능력의 결과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기 백성됨을 목적을 두고 그 뜻을 두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오해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잘 되고 복도 받는다 라며 이렇게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본받으면 봐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교에서 꼴등하던 학생을 잘 가르쳐서 시험에 1등을 하게 했다면 그건 그 학생이 똑똑하고 실력이 좋고 잘났었구나, 이걸 보기보다는 그 학생을 1등으로 만들어낸 그 선생님의 실력, 그 능력이 더 드러나고 더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나를 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내셨다.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걸 나타내시는, 그게 우리 신자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게 우리를 향한 시험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합격하면 복 주고 구원하고, 불합격하면 저주하고 구원해서 제외시키는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나요?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해라. 근데 대개 기독교인들에게 이 시험이라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나를 넘어지도록 흔드는 그런 의미들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험은 없는 것이 좋다, 그게 복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라는 것을 기쁘게 여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시험을 누가 신자라고 해서 기뻐하겠습니까? 달갑지 않는 것이 시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시험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주어질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내를 낳는다.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시험이 인내를 낳는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인데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지금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뎌내는 이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말하지 않고, 신자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오늘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그 신앙의 대상인 그분에 대한 지식과 알미 있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무턱대고 내가 참고 이를 뿌득뿌득 하면서 견뎌내는 게 인내가 아니라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은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시험을 받고, 그래서 내가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시험은 나를 인내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 참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시험이다라고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해석을 좀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늘 성경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만이 성경이 바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초점을 두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성경을 보는 그 순간부터 해석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 이걸 여러분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지금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바로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7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나요? 애굽 온 땅에 불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애굽의 상황은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우박 재앙 이것만 생각해도 아주 큰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과 가축이 죽었을 것이고 들의 농작물들도 엉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이재민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을 것이고, 또 이런 재난에 대한 경험이 없는 그런 국가, 정부일수록 우왕좌왕하면서 사회적인 대혼란이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떨어진 그렇게 큰 우박은 애굽이 생긴 이후로부터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우박이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애굽은 건국 이래 처음 경험한 엄청난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이 우박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어쨌든 알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죄를 지었다. 주님께서 오르시고 나와 내 백성은 옳지 못하다. 이게 악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 바로의 입에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말, 그런 말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마치 바로가 돌이켜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께 굴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라는 이런 말이나, 또 28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박을 그치게 해주면 내가 너희를 내보내겠다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바로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하나님께 항복했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런 바로의 말은 그저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아니까.
현재의 고통, 지금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로가 처한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우선되는 관심은 지금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당면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그게 우선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처럼 나올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도 바로와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의 그런 마음을 모세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미리 모세에게 말씀도 하셨고, 또 모세도 이 재앙 때마다 바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를 그가 보아왔기 때문에 바로라는 놈은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도 아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지금 이런 고백,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나와 내 백성들이 악하다라는 이런 고백, 당신의 그 고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로서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상황이 좀 달라지면 얼마든지 지금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그 다음 31절 32절을 보면 조금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미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지만,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이삭이 팰 때가 아니었으므로, 즉 자라지 않아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 상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7째 재앙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구절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걸까요? 먼저 이것으로 볼 때 우박 재앙이 있었을 때 시기를 대략 알 수가 있는데, 31절에서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었을 그때 우박 재앙이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가 보면 대략 1월부터 2월까지라고 합니다. 1월, 2월이 되면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또 삼나무에 꽃도 피고 그런다고 하고, 그리고 밀과 쌀보리가 자랄 때는 그로부터 한 달 뒤쯤에, 한 달이 지난 뒤에 그 밀과 쌀보리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박 재앙에서도 밀과 쌀보리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뭘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지금 바로에게는 아직 희망 둘 것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33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 앞을 떠나 성 바깥으로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천둥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는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면, 지금 애굽에 내린 이 우박 재앙은 누구로부터?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그 재앙이 그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야,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 이걸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가. 그런데도 바로는 34절 35절을 보면,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다시 고집을 부렸다. 완악함을 버리지 못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바로는 그 우박과 천둥 소리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써 그친 걸 보면서도 다시금 고집을 부리는 그 완악함의 죄를 범하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로는 다시금 변심을 해버립니다. 보내겠다 해놓고 마음이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다시금 바뀌게 되고 변심하게 된 이유, 무엇이 바로를 또다시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우박이 그쳤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모면되어졌기 때문에 라고 보기보다는 무언가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방금 말씀드린 32절에 나오는 아직까지 애굽에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애굽이 엉망이 되었지만 어쨌든 우박이 그쳤다. 그리고 우박도 그쳤고 밀과 쌀보리, 그러니까 아직 먹고 살 게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은 자기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한 달만 지나면 다시 먹을 게 자랄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밀과 쌀보리가 있다라는 그것이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순간 바로의 마음이 변심하게 되는, 그게 바로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바로가 정작 보지 못한 것이 뭐죠? 이런 바로가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뭐죠? 내가 희망을 두고 있는 그 밀과 쌀보리,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바로는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신이 희망을 두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있게 하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걸 바로는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희망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없게 하신 것이다. 그걸 진짜 안다면 지금 나라는 존재까지도, 나의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범위가 확대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간과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늘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늘 현실을. 내가 희망 둘 만한 그것들에 계속 시선이 빼앗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령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신자라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움에서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용서도 구하고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움에서 그를 건져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뭘 알게 될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잘 해결되었다.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은 뭘 알게 될까요?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걸 체득하게 되죠. 아, 이렇게 하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두게 될 뿐,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으면서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라는 그 방향으로는, 그 진리를 아는 그 방향으로는 나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이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나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막 다 떠나간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손에 있던, 내가 꼭꼭 붙들고 있었던 재물도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내 건강도 점점점 쇠약해지고 이뤄가면서 나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구나, 이걸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면 역시나 나에게 뭔가 남아있다는 것, 바로처럼 아, 나에게는 아직도 이게 남아있지, 그게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 그걸 의지하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그렇게 돌고 도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원래 그 마음 상태, 그 본성, 그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만 완악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처럼 완악하고 악한 자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런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실력,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무능한 자인지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주일 되면 교회 잘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런 우리가 바로를 보게 되면 참 멍청하고 바보 같죠. 너무나 미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이걸 벌써 눈치를 챘을 것이고 또 실제로 눈치도 챘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보내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을 안 보내는지 또 재앙이 끝났다고 해서 왜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지 그저 답답할 뿐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서 바로의 그런 반응을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로의 반응을 당연하게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 버리기 쉽습니다. 바로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바로의 반응은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의 반응이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고 애굽의 모습이다. 혹은 이건 이스라엘의 이야기니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결국 바로의 이야기나 혹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로는 재앙을 계속 겪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챘으면서도 자기와 애굽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의 관심은 이 바로의 관심은 유일하죠. 재앙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피하는 것이고 안전하게 피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그저 빨리 해결이 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 여러분 자신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따져보면 바로와 과연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는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믿고 있는 것이지 내 삶에서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죠. 바로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눈치도 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생각도 하지만 근데 삶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홍수나 지진,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나서 많은 인명과 재산, 나무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얼마 전에는 또 호주에서 발생된 대형 산불이나 최근 미국에서 발생된 대형 산불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건이고 재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신자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죠? 그게 우리의 지식이에요. 우리의 지식이죠. 그런 지식이 있다면서도 우리가 희망을 두고 의지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 것으로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지진이나 산불들을 통해서 지상에 있었던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다 불타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면, 그래서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없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 땅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도 내가 희망을 두거나 또 의지할 것도 없다. 이런 고백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희망을 두고 의지하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그걸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방인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박으로 보리와 삼은 피해를 입히셨지만 왜 밀과 쌀 보리를 피해를 보지 않게 하셨는가? 계절이 그래서 한 달 뒤에 일이니까 할 수 없어서 그러셨을까?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마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건 없지 않겠습니까? 또 성경에 굳이 밀과 쌀보리가 자라지 않아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건 남아 있었더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굳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바로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그것이 항상 보이는 것에 희망을 두고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 그게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희망과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을 늘 희망을 삼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인간의 완악함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결국 내가 의지하고 내가 희망을 두고 있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걸 위해서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늘 변심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만 변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여전히 변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변심을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다가도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놈의 죄를 남보다 크게 지었다고 나를 이딴 식으로 대우하십니까? 라고 돌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가신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하심 아래 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늘 변심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냥 좋아하죠. 근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응답해 주신다, 그게 아니고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란 존재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건 아는데 왜 나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신명기 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또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40년의 광야 생활은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 개고생이었습니다. 그죠?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고생하고 또 땅도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고생이었던 그런 시절인데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을 물려 죽게 하신 일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또 만나를 주시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서 죽게도 하시고 또 만나를 주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원망을 해서 불뱀을 보냈다면 원망을 할 때마다 한결같이 불뱀을 보내셔서 물어서 죽이셔야 되는데 근데 어떨 때는 원망을 했는데 불뱀을 보내셔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원망했는데 물을 주고 또 만나를 주시는 왜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처럼 일관성이 없게 그렇게 일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한결같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까닭은 이스라엘을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나요? 단련시키기 위해서. 개역 개정에서는 낮추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낮추시고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게 하신 것이고 물을 주고 만나를 주신 것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뭘 시험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낮아졌느냐? 이걸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졌느냐? 서두에도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은 네가 잘하냐 못하느냐 한번 보자. 그걸 시험해서 테스트해서 결과에 따라서 복을 주거나 혹은 저주를 내리는 벌을 내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의도가 그런 것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끝까지 벌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저주밖에 받을 게 없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으로 이스라엘에게 드러난 것은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었습니다. 그게 드러난 것이죠. 바로에게 드러난 완악함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도 바로와 똑같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바로보다 더 나은 인간이 아니다. 그걸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와 이스라엘이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시키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의 실력이 나에 대한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의 믿음이 이 꼬라지밖에 안 된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 자신을, 너희 처지를, 너희 실체를, 너희 꼬라지를 좀 보라는 것이죠. 그게 시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중간기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집에 와서 엄마 나 공부 잘해. 공부 잘해. 나는 이만큼 공부 잘해. 백날 천날 말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을 보면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뱀도 주시고 만나도 주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원망 때문에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그걸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원망했구나. 이게 바로 죽어마땅한 우리의 완악함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낮아진 것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원망으로 하나님을 반응했습니다. 원망 때문에 사람 옆에서 죽어나가는데도 원망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이건 뭘 보여주느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한 환경으로도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망 때문에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벌받는 환경이 허락되어진 것이죠. 저주받은 환경이 된 것이죠. 그런 다음에는 원망을 했는데도 물을 주고 또 만나도 주십니다. 좋은 환경이 허락된 거죠. 징계도 없는 복받은 상황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원망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든 두드려 맞든 벌을 받든 아니면 징계가 아니라 벌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걸 받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걸 받든 간에 인간이란 존재는 안 변하더라. 도무지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벌을 받으면 그 벌 때문에 좀 마음이 변하면 좋겠고, 그게 아니면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벌 주지 않고 원하는 것을 주면 좀 그것 때문이라도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변하면 참 좋겠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은 안 변한다. 본성이라는 것은 그대로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를 통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속은 바뀌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평안함이 있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이 말했지 않습니까?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시험의 연속이다. 어려울 때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고 평안할 때는 또 평안함 때문에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이 평안할 때는 바뀔 것이다.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서 잘 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 것이다. 웃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뭘 어떻게 해도 그 본성은 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남보다 좀 더 열심히 하면 마치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빌미로 이 땅에서 복도 좀 받고 천국 가면 큰 상급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 낮아지지 않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내 스스로는 어떤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달라진다거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도 시험이고 평안할 때도 시험이다. 어떤 시험이냐? 너의 마음은 낮아졌느냐? 이걸 묻고 이걸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시험에서 우리는 늘 수준 미달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낮아지지 못한 채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어려움과 혹은 평안함을 겪으면서 삶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로부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낮아진 것인데 인간의 본래의 마음은 그 낮아짐으로 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없어짐을 통해서 그걸 가져가심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지 내가 잘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늘 사람이란 존재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수고했기 때문으로 자꾸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나가 자꾸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해서 그 어려움이 사라진 이걸 통해서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지 주제를 모르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도 마음이 낮아지지 않더라, 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더라, 완악하더라,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인간에게서, 그런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그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는 그 낮아짐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로 인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행하심만을 높이고 자랑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우리를 이 땅에 아직 남겨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와 동행해 가시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그런 낮아진 모습이 나온다면,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다, 그걸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죠. 우리는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자들입니다. 내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재앙으로 치고 내가 원하는 복으로 갖다 막 퍼부어줘도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또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에 내 모든 것을 걸게끔, 거기에만 희망을 두고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증거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한 능력이다, 그 증거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를 통해서, 그 바로의 완악함, 그걸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지, 늘 그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 바로의 변심, 밀과 쌀뿌리가 남았다는 그걸 보면서 거기에 희망을 두고 나에겐 이것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살 수 있어, 그렇게 나가버리는 것.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밖에 아니더라. 내 손에 쥐어진 걸 보면서, 아직까지 내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걸 보면서 거기에 희망을 두려고 하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그게 내 본성이더라. 그런 나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와진다면,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면서 일하신다는 증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구나 라는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고 증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도 우리는 내 믿음이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런 고백한다고 해서 난 이런 고백했어, 그게 자기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총으로 허락하신 믿음일 뿐이니까.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에게는 자랑이라는 단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그 신자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낮다라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완악한 자가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만 희망을 두고 그것만 의지하게 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만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늘 육신이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마음의 낮아짐, 나를 바라보던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믿음의 흔적이 보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험은 날마다 나에게서 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고백이 끊임없이 그 고백이 나온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날마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게 나의 믿음이 되면 그게 뭘 낳는다고요?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바라봐지면서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절감하셔야 됩니다. 바로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그 완악함이라는 것, 그 바로의 변심, 변덕, 그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내 모습이다.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내가 희망도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지워져 가야 되는 것이고, 내 손에 있는 것은 내가 희망 둘 것이 못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식간에 하나님이 가져가실 것이니까. 이건 나의 희망도 내가 의지할 것도 못 돼. 내가 의지해야 할 것, 내가 희망 둘 것은 영원토록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머물게 되는 것, 그것이 복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 또 예수를 안다는 생각, 그것으로 자꾸 스스로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내가 잘해서 복받고 못하면 벌받고 이런 법칙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 세상이 생각하는 종교의 법칙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은 하나님이 잘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 때문에 저주가 지극히 당연한 인간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거기에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눈을 뜨게 되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은 내 본성, 나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런 말은 나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나의 완악함을 알게 되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내가 나를 아니까. 내 꼬라지를 아니까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여러분 구원하셨다면 그럼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도무지 구원될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신 사랑이고 긍휼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도무지 바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고 용서고 긍휼이고 자비다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도무지 구원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랑과 긍휼이다. 그 사랑과 긍휼이 나에게 주어져 있고 나를 그 사랑과 긍휼 안으로 집어넣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때문에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높이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다. 그게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해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재앙, 이 완악한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는 도무지 구원될 수 없는 자다. 그걸 선명하게 실감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고 바로가 나다. 이것이 드러나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직 긍휼이고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걸 실감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며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난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 하나님이 나를 일하셨다는 그 증거,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현실, 이것을 좀 바로 보시면서 늘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것. 이걸 보시면서 난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과 또 그 고백이 나에게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힘써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